하나님은 삼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서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삼위일체에 관한 부분이 창세기 1장부터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 손자라고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이렇게 딱 감찰하시는데요. 이 감찰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신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결정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이렇게 주님이 창조를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돼서 말씀으로 선포될 때 이 하나님의 뜻은 이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지어질 때도 삼위일체적으로 주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성부 하나님으로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아들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육체로 자신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이 성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사역을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의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셨다 이 말이죠. 성령님은 뭡니까? 이 땅의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우리 속에 경험시키고 체험시켜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바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온전히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나타나시고 증거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경험시키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예수를 만나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그 예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 심선미 씨가 정말 기도 중에 진짜 기도 우리가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를 하려고 그들은 산기도로 가요. 산기도 기도하다가 주님이 여러분 바울에게 빛으로 다가오듯 다가오신 거죠. 충격을 받고 나서 이제 그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그 안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죠.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오후에는 이제 이번 주는 영접을 제가 시킬 건데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게 진심으로 영접할 때, 중심으로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격적인 영접, 이게 참 모르고 그냥 하는 거 말고 진짜 내 마음속에 그 예수를 주님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우리의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이라고 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마지막 뒤에는 뭐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신앙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것은 초대교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면 이건 가짜다 라고 여러분 명확하게 말을 할 만큼 삼위일체 신앙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아주 뿌리이고 너무 중요한 아주 요소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이단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와 능력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제가 저 보면 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도 무는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생각이 있잖아. 혼도 무는수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속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할 영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영. 이 영인 영도 무는수란 말이죠. 영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고, 육신은 살다가 없어지는 존재인데 그래도 육과 혼과 영이 하나를 이루어서 지금 다 하나가 돼갖고 무는수가 돼 있어요. 물론 마지막 그날에는 이 육체와 분리되겠지만 이 셋이 신기하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요. 하나이면서도 전혀 다른 속성과 다른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삼위가 일체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과 예수님이 역사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조금씩 다르게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협력하여 아름다운 우리 안에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더라 이거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요, 귀로 듣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내 안에 모신 하나님.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신앙이 되셔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삼위일체 신앙이, 자 저를 잘 보세요. 한번 따로 외쳐보세요. 삼위일체 신앙. 다시 한번 삼위일체 신앙.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셨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봐라. 구약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나마 좀 더 피부에 느껴지게 보이셨다면, 이제 신약의 하나님은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궁열과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이르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이름을 드러내고 알게 하겠다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셔서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름을 이루시고 가셨는데, 그 이름의 의미를 봤더니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예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이 봤더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아주 그 이름의 기업이다.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의 기업인데, 그 기업이라는 말은 그 이름이 단순한 그냥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갖고 있는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구원주, 구세주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스케줄이며,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 이루시려고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영혼을 전도해서 살려내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시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름의 풍성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다 여러분 바쳐서 그 예수 이름의 기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힘썼던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대로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여러분 이적의 이름, 생명의 이름, 회복의 이름, 자유케 하시는 이름, 그 놀라운 언약의 이름을 우리가 그 언약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위해서 영혼을 죄와 사망과 결박에서 지옥에서 건져내는 그 이름의 역사를 위해 힘쓰는 믿음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을 이뤄가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전도하는 일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바울의 전도를 본받아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기업의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보이셨고, 이제는 이것을 성령 받은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바톤을,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 이름의 기업을 이루는 바톤을 그 제자들에게 맡겼단 말이에요. 그 바톤이 우리에게까지도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새생명 전도 때도 하지만요, 이 바톤을 성령 받고 그 예수 이름의 영혼을 구원하는 바톤을 이어가겠다. 오늘 이 무당이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의 기업, 영혼을 구원하는 이 바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이분도 다니면서 영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신기한 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 이 무당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들이 개종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있는 역사들이 막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아까 영상에 보면 여러 가지 무당들이 같이 또 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됐댔잖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무당들이 이 간증을 듣고 깨지는 거야. 이래서 지금 돌아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 무당이 너무 무당을 잘 알잖아요. 3대째 무당이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쪼록 이 신령한 바톤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의 바톤. 한번 옆 사람들에게 자우롭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예수 이름의 기업의 바톤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을 물려줬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톤을 받은 자는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바톤을 이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요, 천사가 할 수 없는, 천사에게는 이 예수의 이름의 기업의 바톤을 주지 않았어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의 바톤을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상급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긴 정말 귀중한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정신과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존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어떤 건지를 성령 안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관음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것을 알아서 아까 우리가 성경 본문 읽은 대로, 그래 우리가 정말 영혼 구원에 대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 같은 정신, 바울 같은 믿음, 바울 같은 아름다운 이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도 영혼 구원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신령한 예수 이름의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 믿음의 전도자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의 전도를 좀 이어간다면, 첫 번째는요, 바울의 전도는 어떤 전도냐, 어떤 것을 본받기를 원하느냐. 첫째는 핍박과 박해 중에도 바울은 계속 여러분 믿음의 진보와 복음의 진보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며 계속 중단되지 않는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중단되지 않는 전도.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였다는 거죠. 오늘 아까 읽은 빌립보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 보면, 옛날 성경에는 이 진보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은 진보라고 돼 있는데 1장 12절에 여기 영상에도 진보로 돼 있네요. 근데 지금 새 성경에 보니까 진보라고 안 돼 있고 진전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이 진보라는 단어를 어떻게 좀 풀이를 해드릴까 좀 고민을 했는데, 지금 새 성경이 너무 잘 표현이 됐어요. 진전이라고 표현됐어요. 이걸 어떻게 보면
진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은요, 자 우리 1장 12절부터 보면은 나의 당한 일이, 여기서 당한 일은 바울이 고난받고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있다 보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목사님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사라진 거잖아요.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막 이렇게 편지를 쓴 거지요. 예, 그래서 나의 당한 일이, 고난이죠. 고난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여러분, 복음의 은혜의 역사가 아니라 복음이 막힌 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복음에 오히려 추락하는, 하락하는 일이 어두움의 역사가 된 줄로 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고 복음의 진화가 되고 복음의 발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과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나의 매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는 일 때문에 이제는 다른 성도들도 담대하게 십자가 정신으로, 순교 정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으니 이게 더 하나님 안 된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더 어려워진 것 같지만 이 고난이 오히려 복음의 아름다운 진보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사람은 바울을 막 고발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고, 근데 한쪽은 좋은 거고 한쪽은 나쁜 건데 바울은 나쁜 거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나쁜 거로 하는 이것도 결국은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바로 바울의 이제 시각인데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바울은 이것이 오히려 더 나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해도 오히려 이것이 내 구원을 더 이루게 하고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길이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오히려 이 바울이 핍박받는 환경들, 전도에 역행하는,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암흑 같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역사 같은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통로가 됐다고 말씀하는데 진짜 그랬어요. 빌립보 감에서도 그랬고요, 로마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로마로 갈 때, 끌려갈 때 그 상황을 통해 그 죄수들과 여러분 백부장과 천부장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서 다 복음화가 되어버려가지고 로마로 가서는 신문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터밭이 다 형성돼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증거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를 고백하는 것, 따라합시다. 지금 복음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 또한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전파의 통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없어도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걸 통해서, 이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도 복음이 증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아까 읽은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말씀해 보면요, 20절, 22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을지라도 이 복음의 역사를 그래서 나는 중단하지 않겠다,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지금 어두운 역사가 있어 보여도 오히려 감사하며 이 전도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바울은 엄히 명한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항상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에도 오래 참으면서 가르침으로 경책하면서 경계하면서 권해라. 3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안 받고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가지고 4절에 보니까 이제 귀를 가리워서 허탄한 이야기 세상 얘기만 쫓을 것이다. 5절에 그렇지만 너는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면서 고난 중에도 내 직무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전도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바울의 모습은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오히려 이것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된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계속 중단되지 않는 전도를 하였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의 모습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은 전도하다 어려움 당하고 위기가 만나고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는 왜 전도해도 이렇지요?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 속에서 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평범한 삶에서 진보를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진짜 힘든 고난의 삶 속에서 오히려 진보를 이루라. 발전을 이루라. 진화해라. 이 코로나가 너에게 후퇴하고 침체되고 웅크리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의 더 아름다운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짜는요. 고난 중에도 더 빛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또 바울 같은 정신을 가지고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당한 고난을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감사하고 있고요. 진짜 그 감사대로 그렇게 다 되어서 결국은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 그렇게 간증 고백대로 된 거예요. 한번 외쳐봅시다. 고백대로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진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연약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하신다는 사실, 실패한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 오늘 이것을 꼭 잊지 말고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변화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여러분 개척되면서 탄생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울이 또 갇히게 되니까 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하면서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바울은 상황에 갇히지 않는 전도였다라는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전도가 바로 바울의 전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말씀했습니다만 바울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황에 갇히지 않는 전도가 되라. 그렇게 중단되지 않는 전도가 되라고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마지막 유언으로 죽기 전에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 마지막까지 나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주님의 면류관의 승리가 있었다. 너도 이렇게 승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전도, 상황에 갇히지 마라. 중단되지 않는 전도를 하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말씀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전도는 엄한 명령이자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고 상급이고 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바울의 전도를 보면요 참 어려웠어요. 바울의 전도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정말 비난도 많이 받고
멸시와 천대도 참 많이 받고 감옥에서 절반을 지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에 비하면 우리는 전도 안 하고 맞지는 않았잖아요. 전도하느냐고 죽음 앞에 서지는 않았잖아요. 전도하냐고 돌 맞지는 않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참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하는 건데, 편안한 전도에서도 우리는 그거 하기 싫어서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는 우리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요, 중단되지 않는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한번 보실까요? 자, 6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길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계속요.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런 자가 우리예요. 그래서 바울도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비굴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비밀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중에도 때로는 욕도 많이 먹고, 나도 오늘 뭐 이렇게 보니까 어제 밤에 뉴스를 잠깐 봤더니 좀 기독교인이 또 좀 민폐적인, 또 알고 보니까 또 목사님이라네. 또 그래가지고 또 뭐 댓글이 막 달린 거 보고 참 너무 가슴이 막 아픈 거예요. 참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많이 욕을 먹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은 너무나도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바울이 고난 중에 핍박 중에도 끝까지 중단되지 않는 전도를 하면서 믿음으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가잖아요. 비바람이 앞길 막고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걸어가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걸어갈 때, 중단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게 진짜 전도자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짜 전도자가 되는 믿을 만한 자에게 주님께서도 영혼을 맡기실 것이요, 영혼을 맡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환경에 중단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말하고 하면 어이구 이렇게 위축되는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바울의 전도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중단되지 않는 전도, 성령 충만하면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전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울의 전도, 우리 두 번째는 생명과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서 저절로 영혼들이 붙어지는 전도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저절로 영혼들이 붙어지는 전도였다. 바울은 이런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2절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이제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에 이제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계속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계속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자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계속요. 우리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드로아에 갔어요. 여기 12절에 보면 드로아에 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때문에 간 건데, 그곳에서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문이 열렸다는 말이 뭐냐면, 복음의 문이 닫히면 사람들이 전도하려고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전도하려고도 안 했는데 나 좀 전도해 주시오 하듯이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영혼이 붙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그곳에 간 본질적 목적은 디도를 만나려고 갔다는 거예요. 12절 띄워주세요. 12절. 디도를 만나러 간 거예요. 드로아에 갔는데 주 안에서 문이 되게 열렸다. 이 문은 그냥 여러분 집의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이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아까 말했죠. 복음의 향기가 났다, 그리스도의 향기 났다는 말은 사람들이 사실 전도 복음 때문에 물론 바울이 움직이지만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영혼들이 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저절로 영혼들이 붙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 느낀 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오래 했어야 되는데 디도를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사실 오게 되면서 그가 고백한 고백이 그거예요. 야,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니까, 여러분 꽃이 향기가 있으면 벌이 오잖아요. 이것처럼 똥이 있으면 파리가 오고 이것처럼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고 생명을 쫓으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영혼들이 막 저절로 붙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고백이 사망을 쫓는 자는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고, 생명을 쫓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생명을 쫓아가니까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가 나서 그 영혼들이 달려들더라는 거죠. 나 좀 구원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영혼들이 붙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바울의 전도는 영혼들이 붙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전도였고 이거였다는 거죠. 그 말을 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이 붙어다녀. 자꾸 여러분 꽃이 있으면 벌이 오잖아요. 이것처럼 크게 됐다는 거죠. 오늘 이런 전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답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무슨 냄새가 나냐는 거죠. 세상의 육즙 냄새, 정욕의 냄새, 죄악의 냄새, 세속의 냄새, 이것이 나는 사람은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향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무엇을 쫓느냐에 따라서 향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이런 영혼이 붙어지는 전도 되려면 우리가 생명을 쫓는, 사망을 쫓는 게 아니라 생명을 쫓는 자가 돼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쫓는다니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삼위일체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로 그 주님이 원하신 복음에 앞당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예수의 냄새가 나타날 때 그렇게 영혼들이 붙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름의 상을 향해 생명을 쫓아갔습니다. 믿음의 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주님이 주신 이 상급을 쫓아가는 여러분 전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복음 가지고 고난이 와도 복음을 위해 전진하는 그런 모습에는 놀라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그냥 영혼이 붙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이 붙어라는 역사가 우리는 일어나도록 우리도 열심히 생명을 쫓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히 세상 앞에 제한받지 않고 바울처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지금은 안 되고 전도가 참 여러분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사막에 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처럼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우리도 바울처럼 열심히 생명을 쫓아서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 예수 이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려고 힘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서 우리가 여러분 움직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삶 속에서 전도가 저절로 일어나는 역사로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붙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중심 갖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영혼을 맡겨주시는 은혜. 이게 바울에게 줬다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쪼록 이런 저절로 붙어지는 전도의 역사가 있기까지 우리도 생명을 쫓고 복음을 쫓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 생활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바울의 전도는 어떤 거냐면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일하는 자에게 참된 믿음의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은혜도 주시고 간증할 수 있는 수많은 역사도 함께 해주시는 전도였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간증할 수많은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전도였다. 이게 바울의 전도였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 19장 8절 20절 말씀에 보면 조금만 한번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전하노라. 이에 돌아다니며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여기 쭉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저를 한번 봐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달을 전했는데 은혜롭게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고 오히려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무리가 상당수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강론한 거예요. 그랬더니 2년을 했더니요, 오히려 기적과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여러분 우상의 그 마술을 하던 그 책자들을 수많은 것을 불태우고요, 수많은 유대인들과 제사장들도 여러분 그 도에 복종하고 넘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응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던데 그 핍박과 그 고난과 이 모든 좋지 않은 반응 속에서도 꾹 참고 2년 동안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들만 중심으로 해서 복음 전했더니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희한한 역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또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가게 인내하며 가니까 이런 간증과 이런 이적과 이런 능력의 역사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손수건만 얹어도 낫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27장 19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거는 바울이 조금만 읽으면 내용 알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계속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기 보면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라 하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로마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파선하는 매가 됐습니다. 원래 바울이 이미 그들에게 이 지금 우리 이 항선에는 풍랑을 만날 것이라는 걸 이미 지도했지만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고 들은 결과 풍랑을 만나서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모든 짐을 집어 던지는 어려움이 임하게 됐는데, 이런 고난 중에도 바울은 복음 증거, 바울도 어려웠어요. 이 고난의 배에 터서 바울도 못 먹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참고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려고 막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그거 있는 다른 사람을 다 살리게 하는 은혜의 역사를 주셔서 기적같이 바울의 고백자를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고,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섬에 이르렀을 때 독사를 불려서 죽게 됐는데도 안 죽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그 인디언들이 바울에게 신이 강림했다 하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모든 먹을 것과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배까지 다 준비해 주잖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간수도 녹아지고 죄수도 녹아지고 다 녹아져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갖고 이것이 간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되게 했다는 거죠. 고난이 변해서,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나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함께 하시는 간증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의 1절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게 뭐가 나오냐면 디모데를 부르시는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15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참 어려움 당한 내용이 나와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어려움 당해서 참 씁쓸했는데 16장에 보니까 그 씁쓸한 고난의 과정을 견뎠더니 주님이 누구를 보내주냐면 바울에게 따라합시다.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주신다. 신기한 건 디모데를 동역자로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 사역의 마지막에 대를 이어갈 사람이죠. 바울이 참 복음 전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뒤에 주님은 무슨 것으로 위로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를, 진짜 귀한 동역자를 그에게 딱 붙여주심으로 여러분 이 바울의 전도에 아름다운 위로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덴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에 실패를 해요. 너무 씁쓸한 마음 가운데 주님 막 회개하고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게 작정합니다. 막 고백하며 사람의 지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기 원합니다. 막 결단하고 많이 아파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딱 거쳐간 다음에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신 줄 아십니까? 고린도에 딱 이르면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세요.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원래 그 건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목숨까지 내고 목이라도 내어주는 엄청난 바울의 보호자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사람이, 이런 동역자가 어떻게 붙었느냐, 따라합시다. 복음 증거에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를 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간증과 은혜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 고난 중에도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며 아파하는 고난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현장이 없기 때문에, 복음에 때려면 실패하는 고난의 현장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간증과 은혜와 역사가 희미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지금도 수많은 이김의 간증도 역사도 열매도 주실 것이고, 이럴 때 우리 신앙은 하우스 안의 신앙이 아니라 들판에서 자란 건실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에 순종하며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요, 우리도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기며 나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동역자도 또 능력도 지혜도 은혜도 간증도 많이 생겨서 우리도 바울처럼 승리하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예수 생애를 재현하는 아름다운 여러분 영적 생활, 또 전도 생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바울의 전도를 말씀을 제가 삼위일체 신앙에 관한 말씀과 함께 좀 제공해 드렸는데, 바울의 신앙은 중단되지 않는 전도였다. 어떤 상황에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쫓고 생명을 쫓았더니 저절로 영혼들이 붙어지는 그런 전도의 모습이었다.
세 번째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실패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수많은 역사들을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전도였다. 오늘 우리도 또요 이런 간증을 통해서 잔뼈가 있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려면 우리도 이 현장에, 이 싸움의 현장에 있어서 우리도 전도함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의 기업을 아름답게 나타남을 통해서 이런 간증과 이런 은혜와 이런 주님이 신앙의 동역자도 또 이런 놀라운 이적과 능력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도 바울의 전도를 본받아서 아름답게 예수님의 이름의 그 생애를 여러분 증거하고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